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덩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위로 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한 번 해주신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고자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넉넉하게 생활 속에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생각하기 쉬워지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넉넉함으로 여유로움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의 심중에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내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사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만큼 감사하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래서 더 힘들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의 생활도 있을진데 그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삶의 기력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또한 잘 유지해 가야 될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놀라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 손길로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로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만세반석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훔 1장 2절입니다. 나훔 1장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이후에 한 100년 차이를 두고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전번에 요나 이야기할 때 그랬지만은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특이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파송을 받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는 그때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100년 이상 한 세기가 흐르면서 아마 그때 구원받았던 그 은혜는 다 이제 망각되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을 보내서 요나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이 나훔에게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이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남쪽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도 말 없고 니느웨의 멸망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이름도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듣고 있던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역설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의 흔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질투한다. 여호와가 보복한다. 옛날 성경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또 진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좀 너그러운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나홈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지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감정적인 표출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가지면 안 좋을 듯한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질투, 보복, 그 다음에 진노, 이 표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나홈이 소개하는 대로 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도 질투도 하고, 질투해야 될 때 질투도 하고, 또 복수해야 될 때는 복수도 하고, 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도 내고, 이게 사람 세계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어가지고 감정도 다 중화가 되어서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허허실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참 질투, 보복, 진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나? 하나님이 왜 복수하시나? 왜 진노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나 복수나 진노, 이것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내 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을 댈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고 복수하고 진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첫째는 질투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질투하신다. 누구에게? 자기 신부에게. 신랑과 신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랑과 신부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라 분리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만은, 이제 만나면 신랑은 신부만 봐야 되고 신부는 신랑만 봐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신부를 누군가가 괴롭힌다, 또는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려놓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간다. 이제 그때 나오는 감정이 이제 질투의 감정이 되는 거죠. 질투. 우리 사람 사이에도 질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질투는 잘못된 질투가 많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같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남녀 청춘들도 보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저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난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면 괜히 질투하고 회방록 하잖아요. 그런 질투는 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데도 놀도 놀아, 이거는 방관이에요. 방관. 특히 신앙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 기분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안 좋고, 또 우리를 누군가가 유혹할 때,
유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 표현이지. 너는 내 것인데 왜 다른 데 눈길을 주느냐, 마음을 주느냐, 생각을 빼앗기느냐. 오로지 일편단심, 신랑 대신 주님만 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나라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신부되는 이 남쪽 유다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 한 두고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보복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와요. 자기 신부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보통 뭐 드라마나 영화, 뭐 문학 이런 거 보면 복수가 그려지지 않으면 작품이 잘 안 되잖아요. 당한 사람이 있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역전되는 그걸 스릴 있게 봐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것을 이제 좀 비현실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제 막장이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거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해서 뭐 평생을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복수심이 없으면 실제로 인간사가 역사가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또 꾀도 짜내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이 복수.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제 이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피폐하게 돼요. 다른 걸 못 해요. 복수심에 꽉 차버리면 다른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있는 잘못된 것은 용서하고 살아라. 복수할 생각하지 마. 복수는 내가 해줄게. 이제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수르가 너희를 힘들게 한 것 내가 끝까지 갚아줄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고난도 뭐 요즘은 이런 핍박 고난이 조금 한가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은 참 우리 앞선 세대만 해도 이 핍박이나 고난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있었지만은 또 국가적으로 전쟁 뭐 이런 것도 억압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떤 공동체 문화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 않는 흐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갚아주신 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우리 쪽에서는 용서를 하고 덮어주고 이해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아수르도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뭐 안 만나면 좋지만은 아무리 피해도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접근하고 좋은 말로 하고 품어 보려고 해도 참 지독스럽게 고단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뭐 내 정신 갖고 뭐 못 살겠지요. 저기는 어떻게 해보고 내 거기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생활하는 그런 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보복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진노하십니다. 이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 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향해 진노하시고 왜 진노하시냐. 이 인간들이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하고 막 무시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말로 다 일렀는데도 이것들이 더 완악하고 흉지가 결국 예수님께까지 손을 대니까 우리 주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아직 진노는 끝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진노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차별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뭐 슬픔에 빠지고 억울하게 뭐 화병 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나타나는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불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게 박살났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진노하신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이런 부류들은 끝장나는 날이고 박살나는 날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질투, 보복, 진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질투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진노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늑한가 말입니다. 나는 주어진 인생 살박살박 살면 되고,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분이 다 질투하시면서 복수하실 날이 올 거고, 마지막 날에 진노로 끝장낼 날이 올 거니, 우리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신 분복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인생뿐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뭐 더위도 오고 또 장마 시작된다는 뉴스도 있는데, 부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생활들 은혜롭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